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척 나오기 전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개척 실패율이 높다고 하는데 막 고민이 막 쌓여가고 머리가 막 복잡해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 찬양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툭 터지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영아, 고민하지 마. 너는 우선해서 예배자가 되라. 언제나 이렇게 주님의 응답은 동문서답 같지만 그게 실은 본질인 응답이거든요. 뭐를 하고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우선이 아니야. 먼저 예배자가 되라. 예배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이끌 거야. 그러나 만약에 네 예배가 열리지 않고 막힌다면 그거는 성공에도 실패한 거고 핵심은 예배에 있어. 너는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선명한 어떤 영감이 이 찬양 속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으면서 심플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복잡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심플합니다. 그게 진리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 예배자가 되자.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고민이 많잖아요. 이미 나이가 있는 우리 어른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많이 없을 수는 있어도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의문 또 성공에 대하여 우리 안에 얼마나 어떠한 집착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저에게 주신 응답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너는 먼저 예배자가 되라.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성공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진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일들을 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또 교회에서 어떤 또 부서 일을 맡고 있고 또 여러분 다 어떤 이름이 있죠. 아빠, 엄마, 또 부장님, 사장님, 대표님, 교회에서 집사님.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서 목회 일을 하지만 천국에서까지 목회 일은 하지 않아요. 제가 이 땅에서야 아빠고 남편이지만 천국 가면 그때는 다 형제 자매고 영원히 가진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에 나는 누구인가? 예배자다.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다.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직책, 어떤 일을 하는 것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놀랍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가 열리면, 이것을 과거에는 예배가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목사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어감이 이상할 수 있지만 어떤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열린다, 예배가 성공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은총이 쏟아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실력보다 은총이 더 중요합니다. 페이버라고 하죠. 실력이 좋은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실력은 좋아서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속은 무너진 사람 많아요. 이 성공한 게 아니죠. 사업은 잘 돼요. 유명해요. 근데 속은 엉망진창입니다. 평안하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고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이 커질수록 성취감도 있지만 막상 그 본질은 너무 힘든,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문제가 뭘까요? 은총이 없는 겁니다. 페이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 은총을 주실까요? 예배가 열릴 때, 정말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은총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은총이 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총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님이 그 응답을 주셨다고 싶어요. 너 고민하지 마라. 먼저 진짜 예배자가 되면, 그러면 은총을 부어줄 것이고, 은총이 함께하면, 그러면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의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은총이 함께하면 너는 승리하게 되는 거야. 잘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아라. 예배자.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했는데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아직 좀 미숙할 때는 제가 어떤 생각에 오류에 빠졌었냐면, 이제 뭐가 좀 잘 되면, 또 뭐가 좀 좋으면, 야, 이제 이거 붙잡으면 나는 성공하겠구나, 나는 끝까지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 이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은 거예요. 또 금방 환경이 바뀌고, 환경만 바뀝니까? 나도 바뀌고.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바뀌는구나. 40대 때 다르고 또 50대 때 다르고, 야, 이게 진짜 사람이 바뀌는구나. 나만 바뀝니까? 여러분도 바뀌고. 이게 계속 환경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이 속에서 진짜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잠깐 성공했을지 몰라도 계속 끝까지 가리라 보장이 없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너 자신이든.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배는 무엇일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이 안개와 같으나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그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흔들리지 않는,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배를 탈 때나 또 차 멀미를 할 때 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미가 덜해요. 언제 멀미를 하는지 아세요? 배가 막 흔들릴 때 흔들리는 지점을 바라보면 멀미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멀미하고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예배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정감이 오는 거잖아요. 안정감만 옵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이 옵니다. 어느 때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응답, 여러분 그것만이 그 복잡한 흔들리는 인생을 뚫고 나갈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지도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곳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흔들리는 존재들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확실한 답입니다. 그게 레마지요. 근데 이게 언제 올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그 하나하나를 헤아리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열리면요, 저는 어떤 느낌까지 받냐면 이렇게까지 섬세하시단 말이야. 나의 이러한 고민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저 스스로도 뭐 이쯤이야 그냥 툭 쳤는데 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저는 뭐 그런 류의 어떤 성향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해지는 거를 뭐 그냥 퉁 치고 넘어가.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열려서 정말 예배가 열리고 인격적인 주님과 교통을 하면 진짜 너무 섬세하게 저의 작은 신음, 어떤 깊은 상함, 고민, 그 부분까지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풀어주시더라고요.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그 바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아니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그냥 인생 하나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그분이 친절하시고 이렇게까지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신단 말이야. 야, 진짜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시구나. 저는 이게 예배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치러내는 게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에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둡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뭐 작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 단위만 따지면.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민하는 저에게 그냥 단순한 그러나 확실한 답을 주신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자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살려고 예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녁에 이제 개인 예배 드리러 예배당을 찾아오는데 어떨 때는 꾀가 나요. 아, 오늘은 그냥 제낄까? 아, 오늘은 그냥 좀 쉴까? 뭐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저를 일으키는 그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주님 앞에 가야 살아.
이게 제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저한테 그냥 생존입니다. 저는 살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하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하는 건 정말 막 힘들 때 그 정도의 동기는 이게 뚫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나는 예배해야 살아, 예배는 나의 생명이야, 그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건 다 뚫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존보다 더 근원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결국 우리가 이따가도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영이잖아요. 영. 그 영이 살아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나고, 영이 침체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면요, 어느 순간 다시 꺼져가는 제 영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올라요.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 보셨죠? 또 뭐 요즘 이렇게 그릴 이렇게 숯불로 뭐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불 지펴 보면 이렇게 꺼져갈 때 다시 나무를 넣거나 뭐 기름을 부으면 다시 이렇게 활 타오르면서 화력이 좋아지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이게 시들시들해져가는 제 영이 예배하면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다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서 이렇게 확 살아나요. 그럴 때마다 이거지, 이래야 내가 살지, 잘 왔다. 이게 제가 예배하는 동기입니다. 살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영아, 너는 언제 가장 기뻐? 대영아, 너는 언제 가장 만족스러워? 근데 제 깊은 중심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저의 진짜 만족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뭐 올 초에 어쨌든 뭐 뉴질랜드도 다녀오고 이렇게 뭐 좋은 환경을 봤거든요. 좋긴 해요. 근데 진짜 기쁘니? 진짜 만족되니 하면 그냥 뭐 보면 좋고 진짜 만족스럽냐?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다녀오고 그런 말 해봐 어떡합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고백이 깊은 중심 안에, 그럼 언제 기쁜가 하면 제가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열려지고 그 막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지난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예배가 열려야 기뻐요.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그런데요, 진짜 기쁘지는 않아요. 진짜 행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기쁘고요, 하나님, 예배가 열리는 게 기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의 본질 활동이에요. 구약을 보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또 신약에 보면 내가 너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가 열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돌아와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돌아올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옛날에 어쨌든 음식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소나 이런 걸 잡으면 우리 이렇게 뼈 해장국 보면 이게 이런 뼈 안에 이렇게 골수가 이렇게 막 알지요. 지금은 기름기를 이렇게 많이 안 먹는 편이지만 가난했던 시절은 그게 실은 생명의 자양분이잖아요. 비유를 두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와, 얼마나 리얼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하나님,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만족스럽고 내 영혼이 배부르고 행복한 가장 나의 큰 기쁨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뭐가 복이라고요? 가까이. 뭐가 저주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저주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열리는 게 진짜 복이고,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막혀버린 거예요. 예배해도 예배가 안 되는, 영적으로 꽉 막힌 상태, 주님과 멀어지는 상태. 그러면 이제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하겠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신약으로 오면 이 두 구절로 예배가 딱 정의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예배의 전통을 보면 예배에 대한 각 교파마다 또 각 어떤 교회마다 다 상이한 어떠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무악기파입니까? 무악기파? 거기는 악기 없이 예배하는 전통이에요. 이렇게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하면 사탄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오르간, 지금은 이 오르간이 어떤 전통적인 예배의 어떤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런데요, 1800년대, 700년대 그때 이제 교회에 오르간이 들어올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르간을 교회에 들여오는 거는 불경건한 거다. 왜? 오르간이 그때 술집에 있었던 악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신약에서는 그러한 악기를, 어떤 악기를 쓰느냐 이런 거에 신약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모든 악기를 다 쓰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제 구약의 어떠한 예루살렘 성전, 또 소를 잡고 양을 잡는 이러한 어떤 구약 모세의 율법의 이런 형식이 이제 내가 온 후로는 끝났다.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양이 됨으로써 이제 구약의 그러한 것은 끝났다. 이제 본질로 들어간다. 천상의 예배인데 그 본질은 뭐예요? 언제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적인, 아니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영어로 예배하는 부분. 예배는 영어로 드려야 한다.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여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요즘 AI 기가 막혀요. 노래도 만들어
주는 거 아세요? 제 목소리를 여기에 막 입력하면 저와 똑같은 목소리를 생성해냅니다. 어떤 딕션까지 거의 막 98%. 그래서 어쩌면 미래에 강대형 AI를 만들어 놓고 저의 수백 편의 설교를 다 입력한 다음에 위로에 대한 강대형 목사의 설교를 만들어줘 하면 AI가 설교를 잘 만들어서 저의 목소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무섭지요? 기술적으로 100%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In spirit,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기가 막힌 저의 목소리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예배는 뭐냐?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활동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영이 깨어나요. 그때 영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실은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가 도대체 영이 깨어난 거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제자훈련하면 되게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이 살아나야지만 답할 수 있는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영이 깨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짜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자기 최면이야 뭐야?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일어나는 예배.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강연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오늘 드린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출렁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우리의 기쁜 심령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한 후에 이 예배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르거든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종교적인 예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영이 열려져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제 영이 살아나서 드리는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와, 행복하다. 와, 너무 좋다. 그래서 막 이런 예배를 막 사모하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왜? 그래야 막 살아나니까. 살려고. 이때 내가 살아나니까. 아무리 멀고 아무리 대가지불이 있어도 살려고 막 하나님 앞에 그곳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정말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그 예배가 열릴 때 막 그 니시, 막 승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이 열리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이게 어떠한 예배인지에 대한 감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고 내 영이 움직이지도 않은 죽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타이핑을 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까? 근데 그냥 이야기할게요. 저는 그런 예배를 혐오합니다.
진짜 혐오합니다. 성령의 임재도 없고 영도 살아나지 않는데 시간만 때우는 예배, 저는 혐오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가짜 예배인데 그 가짜 예배에 길들여져서 영혼을 죽게 만드는, 살리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배인데 성령이 임재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영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형식에 딱 뭐 교동문 하고, 저는요 진짜 너무 싫어합니다. 막 역겹습니다. 화가 나요. 왜요? 주님이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이 살아나는 본질적인 이 놀라운 것을 열어주시고 흥분하시면서 수가성령이나 이제 진짜 예배의 문이 열릴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열기 위함이야. 그러면 생수가 터지는 거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거야. 곧 열려줄 거야. 이거야 이거. 그렇게 막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를 열어주셨는데, 신약시대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메말라 터져버린, 영도 살아나지 않은 죽은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처럼 극악무도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막 강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진짜 목숨 걸어야 한다. 인생의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막혀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더 이상 그에게 부어지지 않고 내 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요 시간 딱 때우고 가는 그 삶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면 당신은 지금 정확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에 기갈,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사야 6장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주를 말씀하시거든요. 예배가 막혀버리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가 열릴 때 그게 예배고 그게 살아나는 건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저주입니다.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 우리의 삶이 잘 된다 할지라도 예배가 막히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해야 될 것은 예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의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것. 주님,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내 영이 깨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막 두드리고. 여러분, 금성이 저는 가장 이제 그런 예배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종교화가 되고 제가 혐오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성령의 이끄심을 제가 이렇게 아무튼 과감하게 맡기면서 찬양 인도자와 함께 막 일깨우는 겁니다. 더 성령이 움직이시는데 뭐가 막혀있는데 왜 막혔냐? 지금은 시간의 한계 때문에 아무튼 찌르긴 찌르지만 이게 충분히 못 들어요. 근데 금요일은 좀 더 자유롭게 더 기도를 시키시면 더 기도를 하고, 그때 막 힘드시죠. 왜 힘드냐면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물리치료할 때 굳어 있으면 처음에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놔두면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거거든요. 막 기도도 막 10분, 20분 막혀 있으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찬양도 그래요. 그래서 금성 때 막 드리는 찬양이 막 어떤 돌파하고 하는 그런 막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막 막혀 있는 걸 뚫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총을 주셔서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이게 이렇게 우직직 하고 뚫어지면서 이게 이제 막 운행하기 시작하면 제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목자잖아요. 좀 더. 하나님, 아직 좀 더. 그래서 이제 1시간 반이 되고 좀 더. 한 40분이 되고 막 찬양 기도 시간. 좀 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끝날 때쯤 되면요, 이게 이제 많이 풀려 있고 막 살아나고, 그래서 뭐 힘을 얻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얻은 힘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갈 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이 무슨 빛입니까? 무슨 소금입니까? 그 은혜로 채워지면 그분의 빛이 나가고 그분의 맛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에 나갈 때 그 은혜 받은 힘으로 그 직장 안에서 주님의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교회 섬기는 거고, 그 힘으로 선교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예배자가 되라고 한 의미가 여기에서 뚫려야 너의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근데 여기에 막 막혀 있는 상태에서 힘드니까 넌 진짜 금성원의 체질이 아니야. 체질이 아닌 게 아니라 물리치료 이거리니까. 이렇게 막 일어나요. 성령님 부어주세요. 더 깨어나요. 더 힘들어요. 아니, 일어나요. 그렇지. 성령의 말씀으로 막 하면 어쨌든 그 속에서 수혈 받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서서 딱 쓰면 팍 뚫리면 이제 영이 활동하면 본인도 알아요. 와, 시원하다. 말씀이 막 이렇게 꿀성이와 같고, 와, 힘이 난다. 영이 열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거든요.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그 깨우기까지가 너무 힘든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막 깨우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나오세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그거 좀 통과해 보세요. 그래서 뭐 좀 지혜롭게 내가 한 달에 4번을 아니면 한 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괜찮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예배의 맛이구나. 이렇게 이 기도가 되네. 와, 나도 이제 3시간 예배할 수 있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엄청난 기업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자, 2번째 한번 자막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읽으실까요? 요약해서 시작. 자, 영에 대한 예배 말씀드렸고요. 2번째 예배의 특질이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제 같이 패키지로 말씀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라. 균형입니다. 균형일 뿐만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고 성령님은 진리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진정한 말씀이 계시되고 말씀이 강조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성령님의 역사도 잘 풀고 동시에 진리도 진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딱 성경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고 이 말씀이 실제 나의 내면과 그리고 나의 삶과 목회 현장에 매칭이 되도록 저처럼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수백 번을 읽으면서, 지금도 뭐 한 달 반마다 읽으면서 제 질문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이게 전체를 이해해야 진리를 제대로 보거든요. 이렇게 한 구절만 이렇게 치우쳐 버리면, 요 구절만 보면은 상반된 구절도 나와요. 헷갈립니다. 진리는요, 전체를 균형 잡히게 지금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지금도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 삶, 우리 지금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알듯 말듯 그 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쭤요. 자꾸 여쭙고 또 생각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막 생각하고 여쭙고, 그러면요, 그 진리가 균형 잡히게 저의 삶에, 내면에, 제 목회의 어떠한 상황 앞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거야 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상당히 단단하고 건강한 면이 있어요. 물론 부족한 것도 많아요. 제가 멍청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왜 선교하는지 아세요? 선교는 그냥 경제성으로 보면 낭비성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올 여름 나가는 성도들의 그 모든 비행기 또 현지의 사역 수억이에요, 수억. 우리 교회 내부의 어떤 부분에는 별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 따지면 선교는 마이너스입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구제도 많이 합니다. 정말 구제도 많이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어떤 인본주의적인 동정심, 그런 마음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구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 비슷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역시 나눠주는 거고 베풀어주는 거고, 일종의 경제적으로는 낭비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강조하고 말씀도 강조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최대한 우리 교회 안에 구현되도록.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인간적인 어떤 제 목회의 야망, 비전 이런 건 없습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게 다 쓰잘데기 없더라고요. 그게 다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제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수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배에 대해서도 그래, 말씀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예배가 열려지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어떤 생명력, 건강성,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균형, 이런 은혜를 부으시면서 그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죠. 이게 뭐예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가 너무 영적 성령만 강조하는데 이 진리가 결여된 사람들이 저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은 저는 인정하지만 그분 안에 저처럼 진리에 대한 깊은 목마름과 겸손함과 그 진리를 계속 분별하고 그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이게 빠져버리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경계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스스로의 응답이 하나님 응답처럼 막 군림하려고 그래요. 저는 싫어요. 그것도 혐오합니다. 자꾸 혐오한다고 죄송해요. 근데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찬양할 때, 개인의 예배 또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한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가 들려지면요, 거기에 생수가 터지면서 이게 막 흘러서 막 열방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예배가 살아나요.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어요? In spirit, in truth. 진리와 성령, 거기에 목마른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공동체, 목장, 그 교회, 그렇게 막 예배가 열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중요한 게요, 그런 예배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 예배를 쌓는다 그러죠.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매일 예배 드리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상번제라고 해요.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시작. 아침이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9시입니다. 히브리식 시간은 제3시입니다. 플러스 6하면 현대 시간이에요. 3시면 6, 오전 9시예요. 저녁은요, 밤이 아니고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제9시라고 그래요. 플러스 6하면 15시, 그러면 오후 3시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쌓은 시간이에요. 근데 아시죠? 예수님이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 박히셨고 제9시 오후 3시에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상번제 드리는 아침 시간과 저녁 그 시간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녁 소제 드릴 즈음에 오후 3시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는지 아세요? 오전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막 방언이 터지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너들 술 취했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전 2장 15절 시작. 제3시가 몇 시라고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침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연 없어요. 꾸준히 쌓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오전 9시, 오후 3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이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꾸준히 일정한 정한 시간에 쌓는 예배의 단이 있습니다. 그게 새벽이고요, 저처럼 저녁이고요,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정말 출근하는 차 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정말 김밥 먹으면서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그때 막 성경 읽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 시간, 이 시간을 깊게 그리고 견고하게, 물론 어느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셨다가 진짜 그 사람 인생이 어려울 때 그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아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 봤어. 이거 힘든 거거든요. 항상 그 시간에 쌓는 거는 힘든 거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다가 진짜 필요할 때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달려오셔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 부으시면서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는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영의 예배가 드리도록 뚫어라. 진리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비춰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너는 예배자가 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데에서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 새깁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였는지를 돌아봅니다. 회복하여 주십시오.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많은 안일함을 포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 그 감각을 주님 늘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경험되지 않을 때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의 모든 삶의 일터에 함께 하시되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육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